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예외가 없죠.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것이나 모두 다 잘잘못을 떠나서 좋은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며 엄마가 말합니다.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럼 아이가 투덜대서 말합니다. 엄마는 맨날 텔레비 보면서. 엄마가 텔레비 매일 보는 거나 아이가 게임을 매일 하는 거나 다 자기 좋아서 자기 좋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는 텔레비 맨날 보면서 아이 보고는 게임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 기준에 게임은 나쁜 거고 자기 기준에 텔레비 보는 거는 괜찮은 거고 아이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젊은이들이 주식을 하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것이나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 그걸 떠나서 좋은 인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키가 어느 정도가 되고 학번은 어느 정도가 되고 성품은 어떻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는 이렇게 저렇게 한번 멋지게 키워보겠다 계획들을 했죠.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본래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하지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희망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계획보다 너무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 계획보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자신이 이렇게 감옥 갈 것이라는 계획은 아마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인생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사람 사는 원칙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 사는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싸움의 날을 위하여 마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는 준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공통적인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0만 양병설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선조 16년에
율곡 이이가 임금에게 바친 시무 6조 가운데 하나가 이 10만 양병설입니다. 1583년 어느 날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이이가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랑캐가 병경을 소란하게만 하여도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에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군사를 길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지요. 그로부터 약 한 10년이 지났을 때에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1592년에 발생했던 임진왜란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4차 혁명시대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다른 세상이 올런지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존의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질서를 뒤집어 엎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나의 삶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변동성이 큰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입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 물론 생각지도 않은 극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회 말 기적의 홈런을 치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누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9회 말 기적의 홈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과 노력으로 준비한 자만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함께하는 동료, 함께하는 친구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벗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사람과 벗하면 미련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할 친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듣게 될 인생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누구이냐에 따라 동료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선택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엄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을 친구로, 동료로 삼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 사는 법칙의 두 번째는 준비가 되었으면 준비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죠.
31절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창을 준비하거니와 칼을 준비하거니와 군사를 준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라고 이 잠언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마병이라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병을 확보하느냐가 곧 전쟁의 승리의 주요 관건이었기 때문에 마병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비하여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준비를 완성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는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산악인이자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오는 길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내려온 이후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그런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계획, 그리고 꿈은 멋지다. 하지만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목표이자 계획이며 한낱 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우셨던 계획이나 목표나 꿈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고 여전히 계획이고 여전히 꿈인 것은 없으십니까? 미래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했다면,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철저하게 마병을 예비해야 합니다. 율곡 이이가 미래를 대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고 꿈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미래의 현실은 아주 힘들었지요.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잠언서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있는 이 2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그랬어요. 평생 꿈만 꾸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해 미리 준비를 했다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내용이죠. 마지막 사람 사는 세 번째 법칙은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준비한 것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 능력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열정도 인간의 이김을 위한 보조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열정이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고 인간의 명철과 모략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 생물학자가 여러 개의 벼룩을 가지고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그런 이 실험을 통해서 보통 벼룩은 20cm 이상을 충분히 뛸 수 있고 또 어떤 벼룩은 30cm 이상을 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벼룩은 60cm가량을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키의 100배, 200배 이상으로 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단하죠. 자기 키보다 100배 뛰니 200배를 뛰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 사람의 키가 정상적으로 아무리 작아도 1m는 넘으니까요. 사람 길이의 200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배라면 얼마를 뛰는 거예요? 1m라 그래도 200배라고 하면 200m 이상을 뛰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내서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펄쩍 뛰어보았자 얼마를 뛰겠습니까? 인간 새라고 불리는 르노 라빌레리라는 프랑스의 선수가 있습니다. 실내 육상대회 남자 장대 높이 뛰기 경기에서 6m 16cm를 넘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 이후에 2020년에 폴란드 실내 육상 대회에서 아르망 디플랑티스라는 이 스웨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앞선 사람보다 1cm 더 뛰었어요. 6m 17c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세계 신기록 장대를 사용해서 실내에서 높이 뛰기를 했는데 6m 17cm를 뛴 것이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그 사람의 키에 몇 배 될까요? 6m 17. 그 사람 키가 2m 될까요? 2m라고 해도 3배, 4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벼룩은 200배를 뛰니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워낙 이 벼룩이 작다 보니까 1mm, 커봐야 2mm. 뛰어봤자 그거 합쳐봐도 200배 뛴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벼룩이 자기 신장에 200배를 뛰어도 제가 조금 힘써서 이렇게 뛰고 걷는 그 걸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벼룩이 200배 뛰는 것은 인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별거 아닙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싸울 날을 예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을 위해서 최고의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최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컴파운드 이펙트. 아주 작지만 그 작은 현명한 그 일련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보상을 낳는다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을 현명하게 해도 그 결과가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고. 뭐 별것도 아닌데. 결과가 별게 아니니까 중단해 버립니다. 해도 좋은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 이것을 꾸준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이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말입니다. 은행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았던 복리의 법칙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300만 달러, 약 한 30억 원이 넘는 돈을 주신다면 그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센트, 약 한 10원 정도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계산합니다. 오늘은 1센트, 내일은 2센트, 셋째 날에는 4센트, 넷째 날에는 8센트, 오늘은 10원, 내일은 20원, 그 다음 날에는 40원, 그 다음 날에는 80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돈을 31일 후에 받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원? 30억? 아이고 10원씩 주는 거 31일 이후에 받아봐야 그거 뭐 얼마 되겠냐. 지금 30억 받아야지. 그러나 후자가 훨씬 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후자를 택하면 5일째 되는 날은 16센트가 되고 10일째 되는 날에는 5달러 12센트가 됩니다. 20일째 되는 날은 5,243달러가 됩니다. 5,243달러가 돼봐야 300만 달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300만 달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컴파운드 이펙트의 이 법칙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9일째가 되는 날에는 약 한 270만 달러가 됩니다. 270만 달러가 돼도 한 번에 300만 달러 받는 것보다는 적죠. 약간 30달러 정도 적잖아요. 이렇게 해서 29일 다음 지난 30일, 그리고 마지막 31일째 되는 날에는 얼마가 되느냐? 1073만 7418달러 24센트 됩니다. 한 번에 300만 달러 받는 것보다 하루에 1센트씩 31일 후에 배로 해서 받으면 적어도
3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30억을 받는 것보다 배로 계산해서 하루에 10원씩 받아서 31일 이후에 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째 날에 300만 달러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잘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돈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성공하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찌 성공만 보장하겠습니까? 실패하면 31일 이후에는 300만 달러가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31일 동안 주어진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컴파운드 이펙트의 이 법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자주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 10원 하나, 얼마나 우리가 사소하게 여깁니까? 길거리 떨어져도 안 주워갈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줍는 사소하게 보이는데 자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 내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결정들, 그런 작은 선택과 사소한 결정을 무시하게 되면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이게 컴파운드 이펙트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코끼리에게 물린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모기에게는 누구나 물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깨무는 것은 대부분 작은 것들입니다. 가끔은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일반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자주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과 작은 결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이 교회의 세계에서, 종교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 삶 속에는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선택하는 사소한 것에 이 믿음을 반영시키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결정하지요. 반복적이라는 말은 마치 자동 조정 모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행동의 습관이에요. 이게 반복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루의 일상이나 일주일의 삶을 멈추어 놓고 내 삶과 내가 했던 행동들, 내 선택들, 내 결정들, 이 모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과는 별 상관없이, 별 고민 없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봐도 말입니다. 지난 한 달만 생각해도 말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거의 자동 조정 모드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고민 없이 선택하거나 결정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새벽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한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에요.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반복하고 반복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화됩니다. 습관화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 습관,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습관,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르기를 매일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매일의 행동, 이게 습관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이 습관화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 가면 잘 되겠지, 천만입니다. 지금 나의 이 습관화된 행동, 이 습관화된 DNA를 갖고 있는 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서 저 사업으로 옮긴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직장 가서 옮겨서 다른 직장 가면 잘 되겠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는 습관화된 DNA가 있고 습관화된 행동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소한 선택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소한 결정들, 이제 그 매일의 습관화된 그 행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결정이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비록 작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업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좋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사는 원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며 사십시다. 준비는 내가, 이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요, 준비된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병을 예비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이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도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시다. 그리고 매사에 아무리 작은 선택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믿음의 습관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김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